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도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꾸준히 나오는 거 쉽지 않을 텐데요. 하여튼 오늘은 희망의 여정으로서의 사순시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몇 가지 이제 교황님과 관련된 소식을 나눠드리면, 교황님이 깜짝 이제 사람들 앞에 나오셨고, 의사는 이제 위험하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는 것의 어떤 중요성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논평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 가상으로 뭐 이 컴퓨터 뒤에 숨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교황님이 이렇게 딱 나타난 그 존재만으로도 뭔가 다른 분위기와 만남과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네,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 뒤에 숨어서 그냥 누워서 들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수고롭게 우리가 만나는 이유, 그 만남, 희망의 이야기들이 펼쳐줬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번 지난 토요일하고 주일은 이제 병자들과 그들을 병자를 돌보는 사람들의 희년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주일이 그 희년이었고, 그들과 이제 미사를 봉헌하셨죠. 그러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또 강론을 하셨어요. 병상은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황님이 고통받으시잖아요. 교황님도 고통 중에 있고 아프면서도 이게 희망의 장소,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아름다운 강론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도 좀 갖고 오긴 했고요. 그리고 뭐 계속 다 얘기를 해야 되겠네. 교황님의 자서전을 아껴보고 있는 중인데, 참 교황님의 어린 시절은 아름답기도 했지만 우리하고 상황이 참 많이 달라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 저만 해도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뭐 숨바꼭질하고, 저 같은 경우도 뭐 잡으러 다니고 곤충 잡으러 다니고 그렇게 서로 공차고 하면서 놀았거든요. 근데 교황님 때야 뭐 더 했겠죠.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때 뭐 침몰하는 사고,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얘기도 했지만, 진짜 오늘 이렇게 읽은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친구들인데 이 한 명이 아버지의 권총으로 친구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 친구의 우정 때문에 또 감옥에 또 이제 방문도 했던, 그러나 끝내 스스로 목숨을 감옥에서 끊은 이야기에서부터, 또 친구였던 것 같은데 칼로 어머니를 죽인 이야기,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우리와 다르지 않은, 정말 삶은 복잡다단하고 슬프고 고되고 정말 때때로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겪고 오시고 수년 전 만났던 사람들과 다시 만나면서 그 인연을 이어가고 그래서 막 화제가 됐던 게 있잖아요. 교황님이 막 교황 되셨는데 전화하고 뭐 그런 얘기들. 그게 교황님의 일상이었던 거예요. 추기경 되고도 교황님이 되시고도 아무튼 이렇게 험한 세상 속에서 희망의 등불을 들고 묵묵히 살아온 세월이 쌓이고 그리고 이제 교황님 자리에 올라 이제 이 세상을 정말 거의 모든 아픔들을 경험하시고 이제 우리를 희망으로 이끄시는 한 인물의 이야기들이 펼쳐진 걸 보면서 그래 맞아. 우리 역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희망하기 쉽지 않죠. 희망하기 쉽지 않죠.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뉴스에서 보면 모든 것들이 절망적이고 또 더 깊이 개인사 하나하나에 들어가면 더 깊은 어떤 낙심할 거리들과 절망할 거리들이 이만큼 쌓여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묵묵하게 그것을 희망으로 이겨내고자 하는 그 교황님의 바람들 참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오늘 얘기에서도 나오겠지만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네, 저는 후회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교황님 자서전 보고 이러면서 후회가 정말 많이 됩니다. 이만큼밖에 안 살았는데도 후회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들과 인연들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지? 나는 지금 아무튼 이제 잘 찾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하고 함께 해주셔서 저도 든든합니다. 그죠? 여러분 서로 든든하죠? 네. 이 오늘의 이야기, 사순 여정 이야기에 그거 보다가 다시 돌아가서 보도록 하죠. 아무튼 딱 2017년 3월 1일 제 수요일에 시작된 희망교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기도 하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 수요일에 우리는 전례력으로 사순시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희망에 관한 1년의 교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사순시기를 희망의 여정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저도 이걸 이제 여러분하고 지금 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고 서로 함께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관점은 사순시기가 교회에서 부활을 준비하는 시기로 제정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즉시 분명해집니다. 따라서 이 40일 기간 전체의 의미는 그것이 향하는 파스카 신비에 의해 조명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랄까? 사실 부활을 향해 간다는 것, 그분의 전 요즘에 강력하게 체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의 자비를 정말 너무 이해를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개인적인 체험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분의 자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게 얼마나 좋은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야 될 것들은 이제 부활의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부활의 기쁨이 우리 삶을 정말 팍팍 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삶의 빛을, 내 삶의 한 조각 한 조각까지도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렇죠? 십자가 앞까지 우리를 두려움 없이 십자가 앞까지 초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너머의 부활까지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앞에서 자비의 빛이 쏟아지는데 우리는 자비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그리스도님, 네, 하느님의 어린 양 하면서 이렇게 자비를 외치는데 정말 우리가 자비를 이해하고 있던가? 저 역시요. 네. 그러면서 교황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교회가 잘못 이해하고 가르친 것들이 되게 많다. 라는 생각이 요즘 듭니다. 자비의 빛이 비추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어떤 폭도 이렇게 넓어지고 있어요. 네. 아무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나오라고 부르시는 것을 상상할 수 있으며, 그래서 우리의 빛이신 분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희년교리 요즘에 자주 설명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고해소에도 이제 어둠을 벗어나고 싶은 많은 분들이 문을 두드리고 용기를 내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읽어드리려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주일 독서하고 복음이 우리가 처음 희망에 대한 얘기 시작했던 이사야 얘기하고 연결되는 걸로, 그러니까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라는 걸로 시작이 됐고,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도 이제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녀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녀를 보호하시고 폭력에서 구하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면서 이제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모든 얘기들이 이렇게 우리를 어둠에서 끌어내고 희망으로 끌어내는 이야기라는 걸로 대체 해석될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이야말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의 용기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중간이니까 한번 이걸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병자하고 보건의료 봉사자들을 위해 하신 강론의 내용인데, 너무 많네. 그래도 간단하게 조금 요약하면, 이제 그래도 읽어드릴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병자와 보건의료 종사자를 위한 희년을 기념합니다. 질병은 인간 삶의 가장 혹독하고 어려운 시기 중 하나로 우리의 나약함을 몸소 체험하게 합니다. 우리는 유배 중인 백성처럼, 복음 속 여인처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빼앗긴 듯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께 삶을 맡길 때 우리의 힘이 닿을수록 그분의 위로와 현존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 우리의 고통을 맡길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요즘에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아픈데 그냥 많은 분들이 내가 아파가지고 그냥 가족들한테 피해만 주고 빨리 죽어야겠다, 그리고 의미를 못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얘기 해드리는 거고, 실제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병상은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뭐랄까요? 조금 뒤쪽으로 요약해서 읽어드리면, 항상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병상은 우리가 날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법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요구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후회나 절망 없이 다만 하느님과 이웃이 베푸는 친절에 감사하며 미래를 수용과 신뢰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상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해요.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너희는 그걸 알아보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고통받는 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사회다. 그러면서 고통을 마주할 때 우리는 더 인간다워지고 타인의 고통을 나눌 때 우리는 인간다워진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고통을 몰아내지 말자고, 고통을 우리 삶에서 몰아내지 말자고, 그것에서 희망을 키우는 학교로 만들자고, 그래서 영원히 남는 사랑으로의 부르심을 깨우치자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셨죠? 항상 혹시라도 아픈 분들 있고 내가 아프고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보살핌을 받고 또 최선을 다해서 보살펴 주고 이거를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사순시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여정입니다. 그것은 회개의 시기이며 또한 고행의 시기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고 세례의 정체성을 갱신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하느님의 사랑에 의해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시기가 본질적으로 희망의 시간인 이유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시간들이 좀 이렇게 희망의 여정이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몰랐던 시기에 주변에서 참 많았어요. 옛날부터 많이 얘기한 거지만 나는 이제 사순이 됐으니까 술을 안 먹겠어. 커피를 끊겠어. 이렇게 끊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그걸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너 정말 대단하다.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죠? 근데 부활 되자마자 난 진짜 그냥 밤새도록 너무 힘들었어. 밤새도록 먹는 거예요. 밤새도록이 뭐야? 성목요일부터 먹어. 예수님 돌아가셨다. 야 순환 당한다. 야 돌아가셨다. 그냥 그때부터 머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나의 성취감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게 우리 신앙 속에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죠? 참 부끄러워 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우리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르신들이 내가 몇 봉 먹어도 끄떡없어. 이게 자랑이었던 시대가 지금도 아마 있을걸요? 나는 몇 병 먹어도 끄떡없어. 이건 자랑이 아니잖아요. 자랑이 아니잖아요. 뭘 자랑해야 되죠? 희망을 자랑하고 환난도 자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몇 병을 마셔도 끄떡이 없다고 자랑하는 게 이게 참 너무 후했던 거예요. 우리 가톨릭 안에서.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걸 뒤집어내야 됩니다.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세례의 그래서 부활 밤에 어둠을 밝히는 빛의 예식에서부터 세례수, 그래서 세례 갱신하고 그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고 알렐루야 알렐루야 종치고 그 기쁨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가신 길을 맘 놓고 가도 됩니다. 사랑할 겁니다.
우리에게서 누구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이상하지만 해외에서는 그냥 부활을 축하합니다. 길 가다가 그냥 그렇게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계란, 달걀도 나누고. 근데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그리스도교 안에 아직 자리를 못 잡았다. 네, 그렇죠? 우리가 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에서 이름을 딴 책, 탈출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이집트 탈출이라는 근본적인 경험을 참조해야 합니다. 출발점은 이집트에서의 노예 상태, 억압, 강제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세를 부르시고 강한 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을 사막을 통해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노예에서 자유로 가는 이 여정 동안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어 그들이 유일한 주님인 그분을 사랑하고 서로를 형제로서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참 그 여정인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탈출이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상징적으로 40년, 즉 한 세대의 수명이 걸립니다. 이게 인상적이죠, 여러분? 한 세대.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는 못 볼 수도 있는 희망을 우리는 걷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성인들도 다 그런 길을 가셨던 것 같고, 이 맥락에서 이제 희년이 봐야 되죠. 그러니까 희년. 이 맥락에서 25년 또 50년마다 한 번 오는 이 희년이 얼마나 그들에게 소중했던 것들인지도 여기서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되죠. 네. 우리는 후손들의 희년을 위해 이 자리에 지금 순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희망을 잃어버린, 맞잖아요. 그죠? 희망을 잃어버린 우리의 가족들, 세대를 위해 내가 내 이 한 생애를 이제 어떻게 희망을 건설할 것인가에 대해 우린 좀 더 진지하게, 길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겠죠. 근데 여정의 시련에 직면한 세대는 항상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도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못 합니다. 그렇죠? 편하고 싶죠. 순례하기보다는 돌아가고 싶고 오늘 복음 강론하고도 연결이 되죠. 가야 되는데 자꾸 안 가려고 그러고 변화돼야 되는데 자꾸 안 변하려고 그러고 열려야 되는데 자꾸 고립되려고 그러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불평, 불만,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만나보고 이 보잘것없는 거 지겹다고, 그렇잖아요. 성체랑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성체 이거 뭐지? 지겨워 죽겠다고 이게 뭐냐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여정을 그만하고 그냥 나 편한 대로 살고자 하는 그 유혹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충실하시고 모세가 이끄는 가난한 백성은 약속의 땅에 도달합니다. 이 모든 여정은 희망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땅에 도달하려는 희망, 그리고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탈출, 노예에서 자유로운 탈출입니다.
이 40일은 우리 모두에게 노예 상태,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경험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 참, 우리 지금 며칠 했죠? 제가 보니까 3월 18일에 이걸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한 달도 안 됐어요. 예, 그렇죠? 근데 40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근데 아무튼 이걸 40일 동안의 체험으로 하면서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한테도 지금 이 체험은 되게 소중합니다. 네, 저 이렇게까지 40일을 채워본 적이요, 저도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여러분하고 있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체험입니다. 자, 계속 볼까요? 모든 발걸음, 모든 노력, 모든 시련, 모든 실패와 모든 새로운 시작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에게 죽음이 아닌 생명을, 고통이 아닌 기쁨을 원하십니다. 네, 참 이 문장 하나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네요. 그렇죠? 우리의 시간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기 좋은 얘기죠. 하여튼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는 그분의 탈출이며, 이를 통해 그분은 우리가 충만하고 영원하며 복된 생명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길, 이 통로를 열기 위해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벗으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는 것은 그분의 모든 피를 대가로 했으며, 그분 덕분에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아무튼 이 길을 열기 위해 하신 예수님의 고된 삶을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류가 생길까봐 뒤에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왜 다 고생하셨으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꽃길만 열릴 것이다. 네, 우리는 이제 그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된다. 이런 류의 어떤 교리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개신교 쪽에서나 어디서나. 네. 그러니까 한번 하셨으니까 이제 놀자 이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이 모든 것을 하셨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으며, 그분은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우리는 마차를 타고 천국에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꽃길만 걷고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히 그분의 선물이지만 이것이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예와 그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참여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어머니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후에 모든 성인들이 보여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 응답하실 수 있겠죠? 네. 근데 이 예라는 응답, 저도 응답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희망의 여정을 가는 것, 어떻게 보면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도 이 사순시기의 여정을 이렇게 가는 것,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가야 하는 우리 신앙인의 여정,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사제 처음 됐을 때
플랜카드가 뭐라고 써 있었냐면, 병근 신부님 뭐 꽃길만 걸으세요 막. 네. 부패하고 타락하라는 얘기죠.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세례받고 뭐 회개한다고 해서 꽃길만 걷는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더 이상 착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는 앞으로 우리가 대면해야 할 수많은 어려움, 고통, 문제들이 반드시 있죠. 네, 우린 그걸 제거하고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희망의 순간으로, 사랑하는 순간으로, 모두에게 희년을 만드는 순간으로 만들어가는, 정말 그 희망의 순례자로서 변모되어야 할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죠. 네, 이게 쉽지 않은 여정이라는 건 여기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 여정이 희망의 여정이 그러니까 너무 절망적이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그냥 다시 나 이집트 갈래, 놀래, 변화되고 싶지 않아, 요런 그러니까 믿음의 낙오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사순 시기의 역동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파스카 신비로 우리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분 덕분에, 그리고 그분 뒤에서 광야를 건넙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유혹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유혹자를 물리치셨지만,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유혹에 맞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성령의 살아있는 물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사 안에서, 기도와 흠숭 안에서 그분의 샘에서 물을 길어 마셔야 합니다. 그분은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시고, 우리는 세례 때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이 이미지가 계속 연결이 되죠, 여러분? 저 희망의 순례자라는 이미지가 계속 연결되고 있고, 하여튼 오늘 복음하고도 또 연결되잖아요. 오늘 제가 강론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혼잣말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했지만, 이게 불평과 두려움이 생기면서 이제 불뱀을 내리셨다라는 표현들, 참 그게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저는요. 여러분, 불뱀을 보내시고 구리뱀을 보면 산다. 제가 재작년까지도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제대로 그러니까 교부들의 성경 주해를 읽든 뭘 읽든 뭔가 가슴 뜨겁게 설명한 게 없었어요. 여러분도 이제 가끔 기대하고 주석서 사서 보시죠? 그죠? 뭔가를 기대하고 주석서를 사서 봐. 근데 기대한 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 주석 성경이 나왔어요. 2017년에 한국에서도 주석 성경이 나왔어요. 근데 정말 이게 무슨 뜻이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딱 찾아보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를 조금 교황님이 니코데모 얘기랑 잘 표현한 게 있어서 이걸 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몇 줄 안 되니까 이걸 읽어드릴게요. 변화는 때때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한편으로는 변화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때로는 그것을 갈망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편안함 속에 머물길 선호합니다. 따라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과 직면하도록 격려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스승인 니코데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며 두려움을 느꼈던 순간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걱정에 너무 몰두하여 그 두려움이 독사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자유로워지기 위해 그들은 모세가 기둥 위에 세운 구리뱀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두려움을 상징하는 물체를 바라보며 직면해야 했습니다. 오직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을 직시함으로써 우리는 자유로워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보면, 여러분 신앙에서 뭐가 제일 두려워요? 고해서에 오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을 피해 다니는 사람은 이게 직면하지 못하면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더 읽어드릴게요. 니코데모는 우리 모두의처럼 십자가에 달린 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물리치신 분, 모든 두려움의 뿌리를 물리치신 분 말입니다. 우리도 찔림받으신 분께 시선을 들어 올립시다. 우리도 예수님과 만나도록 합시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 변화를 직면하고 다시 태어날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직면하게 만들죠.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모욕당하고 죽음당하면 어떡하지? 나 그거 싫은데. 그런데 그걸 딱 보게 만들죠.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이건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계속해서 십자가를 경배하고 또 경배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전 아직도 이 기도할 때 때때로는 십자가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방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근데 거기 다 있어요. 우리가 최악이잖아요. 최악이죠? 이렇게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직면하고 나서 이 부활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걸 향해 나아갑니다. 그걸 향해 나아가죠. 그러면서 삶이 바뀌었죠. 부활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모든 두려움을 잃어버려서 방에서 뛰쳐나가게 했단 말이죠. 이 순간이 없으면 우리는 맨날 두려운 거 피해서 성당에서도 고에서도 두렵고, 사람들도 두렵고, 날 어떻게 평가할까 두렵고, 날 모욕하고 죽일까 봐 두렵고, 그건 아직 부활, 아직 두려움과 직시하지 못하고, 그죠? 상처받을까 봐 두렵고, 오해할까 봐 두렵고, 아무튼 이거는 한 번에 되는 여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직면하는 것, 이 사순식이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할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들이 되겠죠. 그렇죠? 자주 보세요. 그래서 십자가 자주 바라보시고, 특히 제가 십자가 얘기를 할 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예수님 아프겠다, 힘들겠다, 울기만 하는 여인들이 되면 예수님이 울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의 드라마가 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요? 닦아드릴 용기, 물 한 잔 갖다 드릴 용기, 제가 시몬이 될게요 라는 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옆을 지켜드릴 용기, 그렇죠? 아무튼 십자가와 아주 가까운 신앙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이것도 십자가 싫어요 계속 내려놓고 다니는 엉뚱한 그리스도인, 십자가를 제거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뭔가 아이러니한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때때로는 그 교황님이 그런 표현을 자주 쓰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고통을 향해서만 간다고. 그게 목적이 아닌데 그냥 힘든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사순신경 머리 참아야 돼.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뭘 참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죠? 네, 부활, 희망, 여기에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옆 사람이 하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오고, 옆 사람이 부활이다, 와 박수 치고 막 그러니까 맞아 기쁜 거야 계란하다가 부활 며칠 지나면 그냥 다시 시름시름. 네, 그게 아니려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제대로 바라보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네. 아마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아마도 여전히 예를 들면 이 자비성화 있죠. 이 자비성화에서 별걸 못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전히. 솔직히 말해서. 그죠? 아직 잘 모르겠다. 자비의 기도 바쳐.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해. 근데 왜 해? 죽을 때 자비를 베풀어 준다니까. 그냥 그것만 있어요. 그것과 뭐가 통로가 빡 틀리지가 않았어. 그죠? 그러면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단순하죠? 저 잘 모르는데요, 가르쳐 주세요.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왜 이토록 중요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당신이 그려지길 원했고, 이 물과 피라는 상징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원하셨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마찬가지로 파티마의 기도를 하면서도 그게 가슴에 안 와닿는 분이 있다. 성심, 이 파티마 성모님을 보면서도 아이 참 예쁘다, 여기까지. 그 이상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성심에 타오르는 불꽃과 그것을 둘러싼 가시, 그리고 왜 봉헌하라고 하는 건지, 왜 봉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과 가닿지 못한 신앙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알아요. 많은 분들이 이게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게 안 되니까 내 삶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미워 죽겠기도 하고 억울해 죽겠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감정들을 주님 앞에서 정리하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수많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게 보여주신 이 그림과 발현 모습들과 깊이 있는 관계로 열리셔야 신앙이라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도 펼쳐진다. 네. 근데 막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차피 잘 안 돼. 네. 그건 뭘 설명해 놓은 것도 별로 없어요. 설명해 놓은 걸 읽는다 해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건 사제나 어떤 영성가들의 그 강론이나 강의를 통해 감을 잡긴 하지만, 결국 여러분의 시간과 목소리와 여러분의 경배를 통해 관계를, 1:1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분께 여러분이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신앙을 떠먹여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응답하고 시도하고 우여곡절도 겪고 엉뚱한 짓도 해보고, 그러다가 어떤 확 열린 통로를 발견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냥 좋아 보여서 열심히 했어요.
다음 거에도 그게 나와요. 그래서 희망 속에 기뻐하라는데 이게 그냥 흉내내는 거, 흉내내는 거. 위선이죠, 일종의 위선과 성취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뒤에 게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깊은 관계 속으로 여러분 저는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해요. 사제의 강론, 유명한 분들의 강의 이런 것들에 기대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다만 그 가르침 속에서 뭘 알려주느냐. 그리고 주의하세요. 뭐냐면 이 시대의 유명한 강의들에는 지금 현재 교회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저 역시 지금 배워가고 전달해드리고 있죠. 희망이 뭔지, 자비가 뭔지, 정말 신앙이 뭔지를 배워서 전달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무튼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이 시대에 살아낼 수 있을까를 아무튼 저는 제 역할을 해야죠. 어쨌든 어떻게 보면 제가 감히 말할 수는 없고 모세처럼 여러분을 이끌어야 되고 여러분을 위해 중재를 청해야 되고 하는 역할은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1대1로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신앙을 꽃 피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다움을 꽃 피우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의미에서 사순시기는 우리의 회개의 성사적 표지입니다. 본기도에 다 나온다고 해요. 사순시기 여정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회개의 길에 있습니다. 사순시기는 노예에서 자유로 가는 우리 여정의 성사적 표지로 끊임없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여정은 요구되는 바가 많고 쉽지 않은 길이지만 사랑이랑 본디 요구하는 것이기에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희망으로 가득 찬 여정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사순시기의 파스카 여정은 희망이 형성되는 여정입니다. 광야를 건너는 어려움, 모든 시련, 유혹, 환상, 신기루, 이 모든 것은 성모 마리아의 모범을 따라 견고하고 굳건한 희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모님께서는 아들의 순환과 죽음의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그분의 부활, 하느님의 사랑의 승리를 믿고 희망했습니다. 이러한 지평의 마음을 열고 오늘 우리는 사순시기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지닌 채 기쁨으로 희망의 여정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한 얘기죠. 간단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조금 더 서로를 소중하게 전 여겼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조금 더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요즘에 개인화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 사랑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참 힘들죠? 사랑하기 힘들고 고되고 그렇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기 어려운 상태들이 지속되고 원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이 땅에 한국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이 시대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더욱 정진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순교자들에게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정말 순교자들은 말 그대로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야 그 신앙의 뿌리들이 내렸던 것처럼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대의 한국에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척박해져 버린 이 땅에 우리는 정말 선교사로서 남아있는 순교자로서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튼 저한테도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이 뭐겠어요?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 신앙이 한국에 잘 뿌리 내렸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못난 것 투성이지만 뭐라도 하시겠죠. 원래 잘난 사람 안 쓰시니까 안심하고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아무튼 여러분 모두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우리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으니까 다시 아무튼 힘차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두 가를 다 할까 생각했다가 아무튼 천천히 이렇게 했네요. 자, 그러면은 희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 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 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는 세세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